찬송가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 배려 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제여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69장을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만해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
어디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또 그 동역자들과 가족들 위해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또 그들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를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참여정원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들을 위해서 또한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시며 인도하시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워 주님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셔서 평강으로 선함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 이 시간 바라오는 것 주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평화로 안정으로 보내주시고 국간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바른 마음과 악한 마음을 바른 마음을 주시고 악한 마음을 제하셨고 정말 번영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바람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혼돈 속에 싸우는데 서로 바라다가면서 정말 발음을 곱게 하고 어리석은 일을 위해서 주여 긍휼하시고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시작되는 도우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의 그 북한을 보내주시고 북한을 저주를 붙들으십시오. 그 땅의 평화와 안정을 주십시오. 또한 주의 복음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잘 이끌어주시며 고통 속에서도 주의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귀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교사님들과 성교들과 성교사역 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히 이루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이룩돼서 주님을 보시고 같이 하나님 동역자들과 가족들 도우시소. 합력하여 살릴 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을 주는 말씀을 주옵소서. 모여서 주님 공부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하며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보시 합당한 열매들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함들로 행하여서 주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넘는 성도 선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건강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정하고 풍성케 하셔서 하늘의 보로 하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님 또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걸 거니까 다행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고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하여 기울여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보에 보면 느낌표가 있고 또 뭐가 또 있어요? 실수한 것이 아니고 느낌표도 있지만 물음표도 같이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그런 구호를 7, 80년도를 지나오면서 정치지도자나 경제지도자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회사에 가면 회사의 상사들이나 또 사장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할 수 있다 하면 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 라고 듣기도 하고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많이 호응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부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 해도 그렇지 하고는 말지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저도 이제 어느 모임에서 나더러 회장을 하라고 해서 나 안 해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아까 안 된다니까 왜 할 수 있냐고 그래.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도 하고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진정으로 알아서 쓰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서 하는 말일까요? 그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지지해달라는 이야기일 테고, 하나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원에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많은 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 말씀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진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말씀이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뻐하라 하였고, 관용하라 하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또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참 굉장히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긍정이가 있대요. 긍정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는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참 정말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더라고요. 긍정이가.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긍정이. 불안이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물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요소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그 긍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사회는 좋아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부정적이거나 막 자꾸 슬퍼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사회도 회사도 좋아합니다. 할 수 없어 하기 싫어하는 사람보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멋지다고 말합니다. 옛날 어떤 대통령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 그렇게 말하다가 감옥에 가고 비참해졌지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성도 될 수 있고, 병도나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세상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런 긍정적인 것을 권하는 그런 책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서적 중에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좀 정신들을 차려가지고 이것은 복음은 아니다.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았어요. 저희 그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로만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막 써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참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정한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그 무엇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 눈으로 봤을 때 크고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으면, 높은 직책에 오르면, 좋은 집을 샀으면, 병이 났으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잘 먹고 높고 풍성하고 병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 같아서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종종 저희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말씀 뽑기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무슨 복에 관한 말씀이 뽑히면 올해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라고 막 좋아하고, 좀 어떤 징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어이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막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해석해서 좋아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바울이 전부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십니까? 네, 자기 병 하나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했다가 손 들고 주님이 내 은혜 내게 좋고다 했을 때 그냥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병 안고 살았어요. 자기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결국에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8절 9절로 마지막 권면을 다 마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자기에게 보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재정원칙을 밝힙니다. 여기서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헌금을 보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보냈다가 에바브리도 편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보낸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재정 원칙을 밝힙니다. 나의 재정 원칙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드디어 싹이 튼 것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전부터 헌금을 보내려고 노력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에바브리도가 바울에게 온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빌립보 성도에게 헌금하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바울에게 헌금을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신 것을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지금 내가 궁핍한데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은 내가 궁핍했는데 너희들이 돈 보내줘서 내가 풍성해져서 기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궁핍했는데 그때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다가 없으면 금방 불평하게 됩니다. 짜증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좋아하시고 추우면 춥다고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고 뭐 또 바람 분다 난리고 비 오면 비 온다 난리고 맨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자원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태도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안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고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떠합니까?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만합니다.
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넉넉하니까 하고 방심합니다. 하지만 궁핍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 생각만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염려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배부른 상황이든지 배고픈 상황이든지 풍부함이든지 결핍이든지 자족하고 적절히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터득했다는 그런 표현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있을 때는 없는 것처럼 살기는 좀 쉬워요. 있는 사람이 그저 구두쇠처럼 살기는 쉬워요. 아예 없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나 만족스러워 좋아라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먹을 거 없는데, 오늘 당장 입고 나갈 옷이 없는데 그걸 자족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에 대한 비결을 터득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을 13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좋아해요? 11절, 12절은 생각도 하지 않고 13절의 말씀만 내가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만 떡 하고 붙여놓는 거예요. 설교도 13절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커다란 오해가 생겨요. 욥기서도 보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창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건 싹 빼먹고 이것만 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앞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자들이 신문을 쓸 때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앞뒤말을 잘라놓고 한마디만 크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완전히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사업상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기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 군데 붙여놓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못해도 이 말씀만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늘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의 요약이라고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뭐 슈퍼맨이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적절히 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궁핍에 처해도 뭐 적절하게 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하거나 이상 행동하는 게 아니라 또 평등하게 살아있고 돈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이상해지지 않고 그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런 자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철학자들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양을 쌓아서 뜨거운 데서도 그런 말 있죠. 우리 서산대사인가요? 누가 불 때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춥다. 불 좀 더 떼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런 돌을 닦아가지고 도가 높아가지고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로는 자기는 이것저것 다 마음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대로 여기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른 데서 말하는 거 듣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잖아요. 물론 그런 때도 있어 보입니다만 안 그런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 다를 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받아서 돌을 닦아서 그럴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금 도움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할 때 숫자 세기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해서 불안을 좀 잠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고 바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늘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안 그래요. 굶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건강했습니까? 아니요. 매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그런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편지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 질투를 받았고 감옥에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뭘 먹을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인이신 주님만 나타나면 자기는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질투해서 어떠든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배설물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배고프든 헐벗었든 매를 맞든 아프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먹는 거에 모든 걸 뒀다면, 세상 명예에 모든 걸 뒀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모든 걸 뒀다면 자족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살면 자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고 적음이 있고 아프고 안 아프고가 있으며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주 안에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느냐고 묻는 말입니다. 어떤 성공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파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바르게 될 때 자족할 수 있지. 물질을 믿으면 절대로 자족할 수 없어요. 권력을 믿으면 절대로 자족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믿으면 자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족의 비결, 이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찬송가 3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